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아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이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증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끝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증인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끝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부활이라는 신앙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신앙의 바탕을 두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약속의 축복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 헬라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직이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를 했는가를 것을 또다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에 나타나셔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믿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마르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급히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얘기, 살아나신 얘기를 하는데 뭐냐?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는 해서 들었지만 믿지는 못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깜빡 죽었다가 얼마만큼 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같이 완전히 처참하게 다시 살아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진짜 완전히 망가진 상태의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단 말이야. 이 말을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망 권세, 죄와 악한 영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다. 또 여기 마가복음 16장 13절에는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서 주님 만나고 다시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여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어땠다? 그냥 믿지 않았다가 아니고 뭐요?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당연하게 역시 믿지 않았다니까 아예 안 믿으려고 그런 것 같은 거 안 믿으려고. 믿어볼까도 아니야. 에이고 말도 하지 마. 그건 말도 안 해. 아예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당연하게 믿어지지 않은 거고 당연하게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 머릿속에는 불가능한 생각으로 들 만큼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인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만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 사도행전 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40일 동안에 나타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요. 15장 보면은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5번 나타나신 사건이 있어요. 5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실제로 믿어졌단 말이야.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믿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실제 체험을 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시인 승천하시는 사건이 여기 나오죠. 승천하시는 사건이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여기 7절과 8절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부탁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다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과제를 준 거예요. 숙제를 준 거예요. 그 숙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지요? 안 믿어집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저 부처 마냥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으면은 영접하라 그러면은 그 죽은 부처를 어떻게 영접을 해요? 그죠? 영접한다는 것은 살아나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영접을 하는 거잖아.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살아계시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면은 영접할 수가 없죠. 그냥 믿기만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다는 건 뭐냐?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그 과제를 주신 건데 여기 제자들에게도 과제를 주신 건 뭐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꼭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권능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는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과제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 이제 닫구나 가자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과제를 주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 그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관계가 신앙의 관계인데 신앙의 관계는 항상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다 그 말이야. 요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 또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다가 보면은 어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붙잡지를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생활하면서 뭐 교회 나오고 이런 것인데 실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이룰 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42년 넘어가고 43년 때 들어가면서도 내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는 거야. 다른 목사님 같으면 교회 부흥 안 되면요. 아이고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끝나자 이제 더 이다 그러고요. 그러면 목사님 첫째 뭐 하느냐? 기도 식어져.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경 보겠어요?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막 그래 봐봐. 그러면 성도님들이 양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테지. 걔도 김선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고 한 역사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맨날 지금까지. 아마 천국 가서 쓸라난 모르겠지만 샤우지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으며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과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자기가 되면 종교인이 돼. 종교는 모든 게 자기 주체에서 일어나.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가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이 체험도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주체는 절대로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네, 먼저 찾아주셨네.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신다는 걸 말씀해.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는 뭐냐면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 교수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죠?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찾아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의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부정한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고 모든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뭐냐? 성령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거고 예수의 영일 것이고 하나님이실 거다 그 말이며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받아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벽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뭘 한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죄악의 세력은 무찌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건 왜냐?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들은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 분이었어. 예수님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은 유다는 없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은 없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이런 건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어. 다 들어오셨으면은 그 예수님, 2000년의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그분이 능력이 약한 분이에요? 예수의 영이니까 똑같으겠어? 똑같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10사람이면 10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고 100사람이면 100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것을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는 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이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주님에 대한 내 표현을 할 때에 내 입이 아니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 제가 우리 성도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기대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님 그대로 임하시고 그대로 알게 하시고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실 과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활짝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성령님이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가 보낼 그 성령을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날 거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역사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진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늘 여기에 14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오직 할 수 있는 과제는 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 놀라운 기도가 부활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제를 통하여 부활신앙을 받은 우리가 이 과제를 통하여 진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초능력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초권능을 살아야 되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문을 활짝 여는 가운데에 이들이 그 과제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역사고 임하신 성령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행동을 다스릴 만큼 성령의 권세가 나오면서 충만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제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이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 맥추절, 맥추감사절, 보리 추수를 한 첫 곡식을 추수한 게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또 맥추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했을 때에 이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야. 그럼 뭐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50일째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실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하게 그들은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데우볼로에게 써야 될 이유를 말씀했고,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출발점이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고,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믿는 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셨던 과제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과제 속에 120명 성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한 160명 성령 받은 자와 똑같은 숫자 속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과제라는 의도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섭리와 계획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이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어요. 120명.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지만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다 그랬거든. 그게 뭐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500여 명이 본 거예요. 주님 승천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그런데 말씀을 승천하신 주님은 보긴 보았고, 예루살렘 떠나지가 말란 말씀은 받았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받았는데 120명만 남았어. 380명은 어디 갔나? 아마 아들 밥 해주러 갔고, 남편 출근하는데 뭐 해주러 갔고,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월급 받으러 가고, 아마 바빠가지고 다 빠진 사람들이 380명 같아. 여러분, 500명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도요, 120명밖에는 성령의 임재 속에 함께 한 자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과제를 주었다는 건 우리에게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의하여서 부활신앙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이 역사가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웰리스라는 사람이 대령 출신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건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보고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여기에 부활신앙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죽음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그냥 막 예수를 전하고 핍박 속에서도 막 예수 전하는 것은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느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 삶이다 하고 부활신앙을 보게 됐고, 또 그 핍박자 사울이 깨진 것이 그거는 느껴가지고 된 사건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받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으로 그가 신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바탕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요. 나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확신 갖는 가운데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 교수로 나갈 때에 꼭 그 목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필독 도서를 한 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시골 장로교가 한 1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멘텔리라는 청년이 저 집사님 미쳤나? 왜 저 앉아 기도하다가 일어나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막 정신없이, 그 장로교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막 일어나서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데 저 동네 밑에서 종을 땡땡땡 막 치면서 교회에 불 났다고. 소방 그 당시에 소방차가 아니고 그냥 막 사람들이 양등에 두고 막 교회에 불 끌어오는데 교회 초가 그 지붕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 끌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밖에서 그 성령 불이 막 임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사건을 시작해가지고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글자도 모르는 아줌마가 길 가면서 외국인한테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그 말을 듣더니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 방언이 막 그 외국 방언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가운데요, 아주 그 책 재밌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나와. 성찬 예식하는데 거기에는 포도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저 운물에서 물을 떠다가 바켓스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고, 또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운물에다 독을 타놨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독을 탄 물을 먹고도 괜찮고, 홍수가 났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걸어가라가는 거야, 전도단한테. 아이고 저거 빠져 죽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성령님이 가라니까 갈 겁니다.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발목, 홍수가 막 내려가는데 발목에 또 해도 물이 저리 흘러가는데 땅바닥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다 갔어. 그 물을 거갔는데 딴 사람들 보고 야 우리도 가자고 가다 막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나오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똑같은 역사가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나타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의 과제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전할 수 있는 살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제가 있어요. 나를 향한 과제, 우리 교회를 향한 과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서 진짜 우리 생각에만 믿지 말고 내 마음에만 그냥 지식으로 갖지 말고 실제 내게 감동이 일어나고 느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초대교회 되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